오늘도 추운 날이죠. 아직 추위가 우리 가운데 아주 한창이고, 그래서 겨울 엄동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봄이 돌아오고 파종의 때가 되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네, 정답.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밭을 갈아엎습니다. 밭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농부는 그렇게 힘써서 힘들게 왜 밭을 기경합니까? 왜 밭을 만집니까?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돌멩이들을 다 주워내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뿌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막 뿌리면 안 되는 겁니까? 농부들은 반드시 밭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이유는 풍성한 결실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뿌리면 안 되니까 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농부가 그렇게 밭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습관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잘못된 습관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어떤 아주 단단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하고 고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여러분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착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비밀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절대로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씨앗이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죠. 밭은 듣는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준비 기도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했어야 되고,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힘있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야 했습니다. 오는 내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것은 구했어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라고 하는 길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심한 마음, 무심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심합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천국 복음인지, 그냥 이것이 세상의 철학인지, 이것이 인생의 지식인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길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래 잘하는구나 곧잘 하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와 일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여러분은 돌밭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떨기밭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 의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행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까? 역사하실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의심하는 사람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토양, 우리들이 흙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꽉 잡아서 흐트러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 반드시 간직되어야 합니다. 새에게 악한 자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넘어지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만나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뒤덮고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생 돈 고생 아닙니까? 돈 고생.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난은 죄입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듣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울리고 듣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난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가슴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주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면, 성령께서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저는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주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인간 냄새 납니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걸고 그분에게 마음을 묶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선한 마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선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선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구리띠가 있어요.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데 청개구리띠도 있습니다. 청개구리띠. 꼭 반대로 뛰네. 꼭 반대로 뛰어. 우측으로 하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좌측으로. 앞으로 갑시다. 아니요, 저는 뒤로 갑니다. 청개구리 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내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금년 여러분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방법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마음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선한 마음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이죠. 깨끗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주의 말씀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라면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았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그 결과 넘어설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뚫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뒤로 하고 지 스스로가 법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해당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종은 봄에 하는 것입니다. 늦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늦가을에 파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도통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세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는 질주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온 생애 가운데 꽉꽉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장애가 됩니까? 무엇을 뛰어넘을지 못합니까? 무슨 어떻게 아무리 깊은 바다도 건너냈는데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말씀에 머물고 있는 심령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능력자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되자. 아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본문이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1절로 9절까지만 읽은 것이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보고 듣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 더러는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네.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휙 돌아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11절 이어지는 본문에서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 보석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보석과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성결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금과 보석과 어떤 가치 있는 물질보다도 더 귀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을 보석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AD 52년, 53년 이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후에 그때부터 기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 읽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보고 들리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것,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만 들려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혹여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는 듣기에 둔하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 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이신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밝은 심안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원한다면 온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깊게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닥친다 해도 보고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여러분을 찌르고 시험한다 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하는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